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성지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고등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비전센터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저는 청년부, 중등부, 소년부를 거치고 또 남성구역과 이지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자라가는 것도 보고 또 어른분들도 함께 알게 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이 성지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제 부족했던 제가 참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던 너무너무 감사한 곳, 그것이 저의 6년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시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3년을 마치고 이제 난 후였는데 그때 조병인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에 전임 사역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거절을 당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 약간 떨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교회가 어려울 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전임 사역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근데 마침 너무나 능숙한 우리 김석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금세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들은 2인 1조가 되셔가지고 매일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교회에 오셔서 이제 우리 저희 교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섬겨 주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좀 약간 그런 어수선할 때 체육 대회를 나갔던 것, 그것도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막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그 또 뭐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또 이렇게 릴레이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막 이렇게 잘해보자고 이렇게 화이팅을 외쳤던 그때가 참 좋은 그런 기억이었고요. 교육자들은 그때 이제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히브리서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참 너무 멋진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를 했고 저는 매 본문마다 거의 한 관련 본문을 한 주석을 거의 10권 가까이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연구가 늦어져서 지하철이 끊기는 날에는 저희 방송실 뒤에 이제 작은 방에서 자고 이제 교육자들도 뭐 바쁘거나 또 이렇게 일이 많거나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와야 될 때는 뭐 잠옷실이나 저 방송실 뒤에 방에서 자면서 우리가 저기를 성지 호텔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 히브리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수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설교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김수환 목사님은 말씀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인격도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자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냥 닥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자리를 지킨 것이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생각할 때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복음과 이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인간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과는 다르고 또 창조성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하죠.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놀랍다,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양심이 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동물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아주 깊은 곳에, 우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어서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죄의 굴레를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괴롭고 또 낙심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복할 수 없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시급하게 구속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고, 또 자아 중심적인 그런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했고, 또 죽음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했고, 또 묶임이 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 두려움이 극복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아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어떻게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 혹시 내가 그동안 조금 신실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고쳐서 교회에 나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깨닫는 즉시 그냥 우리 주님께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멍에를 매게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해주시는 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그 숭배하는 대상을 알고 그와 교제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또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그리고 또 불교에서 부처는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사후 500년 이후입니다. 그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존재를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 그분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그분께 헌신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의존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자기의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해 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평강을,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고, 또 이 평안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의 상태, 그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네 번째 줄부터 보면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상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하나님이 받는 영광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도 받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7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거룩하고 증인으로 부름받고 또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이런 부르심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
그냥 여전히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자라갑니다. 그럼 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우리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이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인도의 원래 그 시크 교도였던 선다 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다 싱, 당신은 우리 종교의 리더였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었다는데 그것이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선다 싱이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가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라고 선다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 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거리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우리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하는 삶,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진리를 배우며 사랑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선교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인 교회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부어지셔서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선교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원주의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그 종교를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동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그런 진지함이 있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도 우리가 배울 만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상대화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양보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진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절대화시켜서 이게 이렇다라고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궁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탕자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세상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또한 다른 문화이기도 한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같이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대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초월성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때로 마약을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만 육신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물질주의로 황폐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물질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교 신비주의 집단을 보면은 어떤 집단들은 집단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부하고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허무한 마음들, 그런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먼저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진리가 아닌 부분은 없는지, 무조건 우리가 순응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업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악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도 피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자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다 막연하고 성경의 근거가 적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 가서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어떤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 개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산의 산적대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 참여한다면 그것은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말이겠죠? 그런 사람 중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거의 없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더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끌어진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그런 많은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시면 노르웨이가 부강한 배경에는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스키를 타고 그 추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제지공장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많은 공장들을 세우면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의 정직한 그런 삶 또 복음을 심은 삶이 이 노르웨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케언이라는 태평양에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집단으로 반란자들이었습니다. 이 배에서 선장과 사람들을 죽이고 오갈 데 없어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까봐 무인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피케언이라는 섬에 정착해서 누군가 말해준 그 곳에 어떤 작은 섬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에서 발견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찔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영국에서 이 반란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이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천국의 삶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자들을 진압하는 것을 놔두고 포기하고 조용히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쁜 습관,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관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지에는 쿠데타로 전국적인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시작할 때 놀라운 그 나라의 국가적인 회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윌리엄 메럴 보리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차 대전 전후에 활동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일본에 가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취직을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윌리엄 보리스는 기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그것이 일본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지만 일본의 명예 시민까지 받게 되고 일본의 그런 정직한 기업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힌두 국가지만 그리스도인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윌리엄 캐리라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악습, 과부들을 죽이거나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하는 그런 악습에 대항해서 싸우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후에 한국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10대 무역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저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에 많은 그런 비판이 있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이끌고 사람에게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주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